교육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보고 우리 나도 한 사람, 너도 한 사람 한 영혼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 부르심을 받은 교회,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잘 계셨죠?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속에서 잘 계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요, 요한계시록 11장까지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볼수록 어떻습니까? 아직도 어렵습니까? 아직도 두렵습니까? 그러면 더 읽으세요.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나 세상이 무너지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워도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누가 받았을까요? 누가 받았을까요? 바로 우리요. 아멘.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요즘 세상에 정말 소리가 가득합니다. 뭐 여러 가지 소리들 많죠. 뉴스 소리, 돈의 소리, 또한 정치 소리, 그리고 나를 막 끌어올리는 그런 욕망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소리들을 하루 종일 우리의 귀로 채운다면 어떨까요? 결국 우리의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멀어져 간다.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세상의 소리를 자꾸 들으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짐승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 오늘 말씀 제목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짐승의 소리 아닙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은 요즘 무슨 소리, 어떠한 말을 요즘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요한도 밤모섬에서 유배되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소리로 가득했죠. 가이사는 주다. 가이사가 주이다. 가이사가 이 세상을 정복했다. 이 세상을 다스린다. 이 세상을 구할 것이다. 황제를 경배하라. 하고 이렇게 세상의 소리가 가득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겉으로는 풍요롭지만 그 안에는 불안이 가득 차 있고, 진리는 희미하게 어디론가 지금 사라져 있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방향을 잃고 길을 못 잡아서 여기저기 헤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은 그 침묵의 섬에서도 보좌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은요,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 어떤 소리에 귀 기울여야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부터는요, 하늘에 보인 큰 표적들을 가리킵니다. 말씀하고 있죠. 이 표적들은 단순한 상징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적 현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탄, 교회와 세상 사이의 전쟁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였다라는 것이죠. 요한은 하늘에서 7가지에 대한 놀라운 표적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 표적들은 단순한 미래의 사건들이 아니라 곧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그러한 영적 싸움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도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오늘 표적을, 오늘 말씀을 담았습니다. 표적의 내용, 또한 어떠한 의미를 가졌는가, 또한 어디 본문에 어떠한 표적이 있는가라는 도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한번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표적, 12장 1절에서 6절까지에서는요, 해를 입은 여자, 붉은 용, 그리고 남자아이를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에 큰 표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었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은 10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표적은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사탄의 대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여자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과 신약 세대의 그러한 교회들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자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붉은 용을 낳는데 붉은 용이 누굴까요?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별은 권세의 상징으로서 12별의 면류관, 다시 말해서 교회의 영화로움을 나타내는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태동하는 순간에 사탄은 어떠죠? 그 생명을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무엇일까요? 사탄. 네? 여러분, 사탄을 이겨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도대체 사탄이 무엇일까요? 표현은 다 달라요. 사탄은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다 다른데, 성경에 나오는 뱀이 사탄입니다. 그리고 용도 사탄입니다. 마귀도 사탄이고요. 모든 그 같은 부류에 대한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그 속성이 어떨까요? 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요, 이 옛 뱀이라고 나오는데,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와 싸우다가 쫓겨난 그 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용이 다름 아닌 마귀 또한 사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에 광야를 같을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이 예비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준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고 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보호에 다른 이름을 줬다는 것이죠. 그 고난 속에서. 두 번째 표적은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얘기합니다. 이 짐승은 정치적, 세속적 권세를 상징하고요. 다시 말해서 국가 권력, 경제 통치, 제도적 박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성도들의 신앙을 시험하여서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죠. 13장은 사탄이 어떤 세력을 이용하여 교회를 핍박하는지, 그리고 사탄에게 이용을 당하여 세력이 어떠한 방법으로 핍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장에는요, 사탄이 이용하는 두 세력이 두 세력으로 구분되어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1절에서 10절까지 나옵니다. 바로 두 번째 표적.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표적은 11절에서 18절까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말합니다. 오늘 지금 두 번째 표적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과 성격과 행동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사탄의 사주를 받은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어떤 모습인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표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올라온 짐승 한 짐승은 몸이 표범 같고 발은 곰 같고 입은 사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사자라는 것은 이 바벨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곰은 메대, 그러니까 바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표범은 헬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시키고 있죠.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이 나옵니다. 13장 11절에서 18절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요, 거짓 종교, 다시 말해서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면서 앞에 나온 짐승을 앞에 서서 도와주는 그러한 큰 특징이 있습니다. 11절에 이 짐승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두 뿔이 있어 어린 양같이 보이나 용처럼 말하더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그 형체가 어떻다고요? 새끼양, 바로 어린 양같이 보이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뿔이 있다고. 겉으로는 어린 양처럼 보이지만 용처럼 말합니다. 바로 종교와 권력이 결탁하여서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66를 받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아주 크게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양의 옷. 다시 말해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이적과 기사를 할 수만 있다면 하늘의 택한 백성들까지 미혹하고 내가 빼앗아 버리겠다라는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대개는 처음 나온 짐승은 쉽게 분별하지만은 이 두 번째 나온 짐승은 분별하기 힘듭니다. 왜요? 교회 깊숙이 우리와 동일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외람된 말씀이지만 여기에 혹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없겠지만요. 그렇게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같이 하는 게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들. 이 두 번째 짐승은 거짓된 종교와 타협한 예배를 상징합니다. 겉으로는 온순하고 경건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 말은 용처럼 사람을 미혹하고 있는 거죠. 달달한 말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유혹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높이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저 성도를 여기에 남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성도를 붙잡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을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진리가 불편하면 감춰버리고 감동이 없으면 실패한 예배라고 생각하는 말하는 그러한 풍조들, 그것이 바로 둘째 짐승의 미혹이라는 것이죠.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래서 챔퍼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빠진 예배가 가장 무섭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배는 정말 그 예배가 더 무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배는 어떻을까요? 과연 우리들 예배는 어떨까요? 감동이 있습니까?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가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예배가 감동의 중심들이 되고 경험의 중심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그 고백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들이. 둘째 짐승이 바로 그 틈을 파고드는 것이죠. 진리보다는 감정을, 경배보다는 그 편안함을, 십자가보다는 성공을 내세우고 앞에 내세우는 그러한 예배들. 지금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위기에 있을까요?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세상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그 예배, 그러한 삶.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위기들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둘째 짐승은 사람들을 속여서 진리 대신 타협을 말하고 있고요. 경배 대신 편의를 선택하게 만듭니다.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이적과 기적을 또한 미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짐승의 표 666. 다시 말해서 불완전한 그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하고 모든 사람이 나의 말에 따르게 하고 누구든지 표가 없으면 은혜를 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일이나 그 일의 숫자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666 이 숫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듣고 많이 아실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666이라는 숫자가 이 수많은 그 논란에 휩싸였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슈들이 많았습니까? 물론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고요. 뭐 바코드가 짐승의 표다, 백신 속에 칩이 들어간다, 손목으로 스캔을 하는 그러한 물건을 사면 우리는 짐승의 표로 사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이슈가 많잖아요. 우리가 지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겪어왔잖아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 백신을 다 맞으셨나요? 네. 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뭐 세 번이고 저는 한 4번 맞은 것 같은데 다 맞으셨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나왔을 때 이슈가 뭐였습니까? 이 백신을 맞으면 칩이 이 안에 들어가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한다. 이러한 유머가 펴졌잖아요. 여러분들 다 마시셨죠? 지금 여러분들 이 안에서 칩이 움직여갖고 여러분들 감시당하고 지금 있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육은, 여기에 나오는 육은요, 인간이 창조된 날, 그 수를 얘기합니다. 사람이 창조된 날을 6번째 창조했잖아요. 그리고 7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66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지만 결코 완전한 인간의 수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탄이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삼위일체. 가짜의 삼위일체를 나타내며 하나님을 모방하려는 그러한 거짓의 그 시스템이 바로 666이라는 것이죠. 666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있잖아요. 어떤 해석은 네로 황제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네로 카이시라는 그러한 히브리어를 철자를 바꿔서 합한 숫자를 얘기를 하면요, 666이 나옵니다. 또 어떤 해석은 로마 제국 후대의 정치권 권세를 또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종교개혁자들은 교황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666의 영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보다 인간의 권력, 편리함, 기술, 경제를 더 의지하는 세상이 바로 666의 그 세상의 영이라는 것이죠. 짐승의 표는요, 칩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세상을 선택하는 그 마음과 삶의 그러한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는 이마와 손에 찍습니다. 여기에 이마는 어떤 거, 우리 여기 이마에 탁 찍히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각. 그리고 손은 우리의 손에 탁, 여기 뭐 손목에 찍는다고 얘기하죠. 이 손은 우리의 그 행동,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할 때, 진리보다 편리를 선택할 때, 또한 사람의 눈치를 보며 예배를 드릴 때, 그 표는 우리 안에 찍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사람을 보고 예배를 한다면 그 표는 바로 우리 가슴 속에 찍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른 표를 주셨잖아요.
짐승의 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인치심을 찍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인이 바로 뭐죠? 성령의 인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대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그러면 그 알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내려놔야 되나요? 정리를 해야 되나요? 내 재산을 정리해야 되나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인내하는 믿음.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그러한 인내의 믿음이 오늘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또한 개인적으로나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연단시키는 그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우리는 잘 참아야 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 연단의 기간이 다 차면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습니까? 70년간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그런 했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시록에도 얘기했지만 소아시아의 그 7개 중에 서머나 교회가 어땠습니까? 10일 동안 시험을 당한 것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욥은 또 어떻습니까? 욥도 오랜 시간 동안 시련을 당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시련의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내하는 훈련을 통해 때가 되면 회복된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견뎌서 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표적입니다. 네 번째 표적은 14장 1절에서 5절에는 어린 양과 14만 4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어린 양이 시온성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우리가 14만 4천 지난번에 잘 배웠잖아요. 여기서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는 충만한 그 하나님의 그 백성까지 포함한 것이 14만 4천이라고 말하잖아요. 숫자에 우리가 가능한 게 아니라. 그래서 5절에 그 시대와 민족을 넘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5절에 이렇게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입에 거짓이었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표를 거절하고 믿음의 인을 선택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대조하는 그 하나님께 속한 백성, 바로 이마에는 어린 양의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바로 정결하고 충성된 신앙을 가진 자들을 바로 오늘 네 번째 표적 어린 양과 14만 4천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표적은 14장 6절에서 13절까지 세 천사에 말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복음과 심판의 경고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천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14장 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복음은 마지막 시대에 결코 사라지지 않는 복음, 다시 말해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전할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복음을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뭘까요? 멸망이 아니라 바로 회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바로 성도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여전히 세상 속에 선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천사는 이렇게 외치죠.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 성이. 바로 인간의 교만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물질과 우상, 세속의 쾌락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없는 경제와 문화, 진리 없는 성공이 무너질 날이 다가올 것이다. 무너졌다. 이 바벨론이 얼마나 크고 광대했습니까? 그 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바벨론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중심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외칩니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이 경고는요, 두려움의 메시지보다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의 절규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의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짐승의 표를 강요하지만 성도는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께 경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상 숭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여전히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다.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심판의 시대를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죽은 자는 실패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주님 안에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흘리는 눈물 한 방울까지라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의 그 눈물의 냄새, 우리의 그 기도의 냄새, 그 흘리는 눈물의 냄새는 하늘에 올라와 향로에서 올라가 땅으로 떨어진다. 우리는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섯 번째 표적은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 주는 지상의 추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추수가 나오는데 하나는 구원의 추수, 그리고 두 번째는 진노의 추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식과 포도주를 말씀하고 있죠. 구원의 추수를 16절에 낯을 휘둘러 땅의 곡식을 거두시매 땅의 곡식이 익었더라. 그 낯은 백성을 멸망시키는 낯이 아니라 바로 걷어들이는 추수의 낯, 다시 말해서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도구를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땅에 곡식이 익었다라는 이 말씀은요, 믿음이 온전하게 자라서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은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 그 성도들의 그 추수할 그 순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추수가 나오잖아요.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는 것은 던지는 그러한 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부분적으로 심판을 하시잖아요. 3분의 1씩 다 전멸하는 것이나 3분의 1씩 심판을 하시잖아요. 근데 3분의 2가 남았습니다. 철저하게 완전하다는 뜻을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요. 죄의 열매는 결국 피 흘림으로 끝나고 회개 없는 인생은 스스로 심판에, 바로 포도주 틀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는 두 개의 낫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을 위한 낫, 또 하나는 심판을 위한 낫입니다. 그 낫은요, 언제 누구를 향해 휘두를지 모릅니다. 바로 나에게 휘두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낯을 안 받으려면 우리는 오늘 대단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 추수와 심판의 경계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멸망시키려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출수하기를, 건져내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교회는요,
이 시대에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표적은 15절 1절입니다. 하늘의 성전의 열림과 7 재앙을 준비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니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는데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더라. 이제 완전한 심판의 준비가 끝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더 이상 분노하신다라는 그 뜻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악이 끝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그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7 재앙은요, 하나님의 단순한 심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악을 깨끗이 씻어내리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정화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세상을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고통과 눈물이 끝나면 이제 어떻습니까? 하늘의 예배가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떨고 있습니까? 물론 떨고 있어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찬양하고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끝까지. 왜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우리가 선물을 받고 말씀 앞에 담대히 서는 사람, 바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승의 소리가 점점 커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할까? 짐승의 소리는 지금 너무나 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화려합니다. 그 소리는 달콤합니다. 때로는 논리적이고 때로는 합리적하게 우리 귀에 들립니다. 또한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거짓이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 666의 표를 요구하고 있죠. 받으라, 가지라고, 하나님 대신 세상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 대신 편안함을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배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 너의 삶의 안정을 찾아가라라고 오늘 이렇게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777, 바로 이 777, 바로 이 7이라는 그 완전한 믿음과 순종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짐승의 표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짐승의 표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더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이마에 찍히지만은 하나님의 이는 우리 마음 속에 새겨질 줄 믿습니다. 그 이는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인이 있는 자는 환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세상의 소리, 그 짐승의 소리에 귀 기울였던 우리의 그 마음, 우리의 모습이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앞에 경외하고
그 주께 당당히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는 순간 바로 거룩한 전쟁의 승리자가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짐승의 소리는 사라지지만은 하나님의 그 음성은 영원히 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 그 소리에 우리가 무릎 꿇고 다시 한 마음의 일을 갖고 눈에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흘러가서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늘 고난을 당합니다. 그것이 적극적으로 당하든 소극적으로 당하든 많이 당하든 약하게 당하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약속에 따라 사는 그러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또한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고 오늘도 세상의 소리, 그 짐승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끝까지 승리하며 이기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